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뒤편에서 비키라고 빵빵대며 야단이었습니다. 자기의 차선을 맞춰서 속도도 어느 정도 맞춰서 페이스를 맞춰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 빵빵거리든 말든 어느 정도 속도에 맞춰서 계속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앞을 찔러서 가던 차를 가로막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18짜리를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멜롱 멜롱 하니까 기가 막히었던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삶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고 충분히 싸울 수도 있겠지만 창문을 내리고 멜롱 이런 위트적인 작은 행동 하나가 팍팍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메마르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제102회 총회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1912년 9월 1일 이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 이 민족의 이 땅의 등불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당시에 개신교회 성도들의 수가 20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수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개신교인의 수가 불과 인구수에 비해서 1.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문 낭독 대표 34명 가운데 16명이 거의 과반수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교인은 민족의 희망이었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불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온 국민들이 또한 교회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희망을 찾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일들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 2017년도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지는 이 해를 기념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며 다시 거룩함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1919년 3월 1일 운동,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교회는 다시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시대적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총회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101회 총회 때 주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102회 총회 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주제를 정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총회는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라는 이 말처럼 교회는 그 거룩함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장로 대통령도 세워봤습니다. 국무총리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세워집니다. 20대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75명, 25%가 크리스찬 국회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 정치인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때때로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이 땅의 정치판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줬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선 자리는 탐욕의 자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업장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직장 속에 왜 나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 선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계, 또한 요리계, 예능계, 회사 등 수많은 곳곳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과 역할을 오늘의 성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는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편승해서 타락의 원천이 되어지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의 바이러스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편만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빛을 잃어버린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타락의 원천이 되어서 오히려 시대를 변질시키는 오히려 타락의 바이러스의 역할밖에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물론 큰 그릇에 깨끗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은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보석 그릇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그릇이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그릇들이 더럽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빛과 번쩍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더러워서 못 쓰겠다. 내가 아무리 너를 쓰려고, 아무리 너를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고 너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도무지 더러워서 못 쓰겠다.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쓰시고 싶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난 그릇이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아름답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타락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금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바로 정착할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100만 원의 돈도 모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건축되어진 것,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건축하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비결이 도대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말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무슨 숨겨진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설명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여기까지 온 것,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개인적인 애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조차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301장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본문은 은혜로 광야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군대인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전달하시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란 다름 아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과 같은 제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자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영락없는 파괴자의 모습입니다. 왜 자기들 나름대로 편히 쉬고 잘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파괴하고 헐고 깨뜨리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파괴의 신의 모습이요, 살인을 지시하는 살인 교사자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함께 살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다 사람까지 다 쫓아내고 깨뜨리고 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헌 집을 헐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집이 아깝다고 그 집 위에 덕지덕지 붙여서 짓는다면 새 집의 모습은 엉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음란과 악함을 버리게 하기 위한 심판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그들에게 눈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당에서 음란을 행하고 현대인들 속에 일어나는 동성애, 심지어 짐승들과 수강까지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자행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더럽힌 그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바로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함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할 만큼 몰아내고 깨뜨리고 헐고 버리게 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사람, 거룩해야 할 땅, 그 땅이 구별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몰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도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56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도 행하리라. 이것은 가나안의 족속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과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도 만일 쫓겨나는 이들처럼 동일하게 악행과 음란과 죄악을 행한다면 그들을 몰아냈던 너희들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 너희는 몰아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풍요의 땅 가나안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었지만 동시에 도전이고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의 민족처럼 동일하게 쫓겨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며 55절 말씀,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면 라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멈추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제 내리에 맴돌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몰아낸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쫓겨낸다, 쫓아낸다, 정복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몰아낸다는 이 말씀 속에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잔인할 만큼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임을 받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불러냄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은 극도로 문란한 성적 타락으로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순식간에 음란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킬 수밖에 없는 타락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모습처럼 그 모습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인생을 몰아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를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음란과 강포함과 악함을 내어버리고 그 죄를 몰아내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만연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가 몰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이 민족을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몰아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몰아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몰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저주와 아픔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몰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인생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에덴의 행복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던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물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통해 인생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죽음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징계를 당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죄에게 몰림을 통하여 평화를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은 모든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건강과 안정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죄에 몰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로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 인본주의,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음란의 문화들, 그 모든 타락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악함을 내 안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악이 여러분들을 몰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여러분들을 저주로 몰아가게 되어질 것이요, 실패로 몰아가게 되어질 것이요, 고통 가운데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의 삶을 몰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잔인한 전쟁입니다. 내가 몰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과 타락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잔인할 만큼 내 삶을 점검하고 잘라내고, 몰아낼 것 몰아내고, 쫓아낼 것 쫓아보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거룩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으로, 거룩한 제상의 나라, 제사랑의 민족, 왕같은 거룩한 제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셔도 더러우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없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그 거룩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 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땅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반드시 거룩은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것을 주시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성도인 저를 세우셨고 우리 모두를 이 땅에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서부터. 그 출발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거룩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거룩의 그 부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충만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그 일들을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